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하기 위해서 한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각 가정에서 또 온 가족 함께 영상 예배 함께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하는 다음에 우리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들으실 때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찬양도 힘껏 해주시고요. 또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모든 안전수칙 철저히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 개인 기도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함께하는 합심 기도회는 목요일날 저녁 8시 반 카톡 합심 기도회를 우리가 3주째 이제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또 함께하는 기도회에 은혜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통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번 주에도 또 계속 새로운 단계로 또 모임이 있고 또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합, 또 서로가 힘을 얻고 격려받는 통합, 또 주님의 사명을 더 힘있게 이뤄나가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안정우 형제님 계획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요즘 성전에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예배드리는 게 그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끝날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끝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꼭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꿈사랑교회 되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아도 주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주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으로
시간은 주 앞에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봉헌의 시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를 능력의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늘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꿈사랑 성도님 한 분도 상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어려운 중에 드리는 우리의 헌물들을 주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에 거침이 없도록 주님 저희의 물질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앞에 쓴 분이 계속 읽어야 돼요, 마이크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내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로 듣는 찬양인 것 같은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함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영상 예배지만 함께 우리 귀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전쟁통에도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피난길에도 또 피난지에서도 쉰 일이 없었지만 이렇게 이 전염병 이 사태를 맞이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또 정말 오로지 가족만 함께 모여서 파송된 그런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시간도 북한의 성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일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순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비록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시종을 주장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초유의 사태를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도 몇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중장기화되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기 발생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고 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외 유입을 걱정해야 되는, 또 계약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올지, 또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다릴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간은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무서운 감염력을 가진, 또 작지 않은 치사율을 가진, 물론 우리가 뭐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작지 않은 치사율을 가진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의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공예배 중단으로 인해서 또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태를 두고 이 행정당국,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 이것과 또 전염병의 그 감염을 막고자 하는 행정당국에 또 열심히 마찰을 빚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태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회 내의 논란, 신학적인 논란도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규제들이 제한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시행되기도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지만 또 행정당국에 대한 항의와 또 반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저도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클럽에 보니까 이게 벽에 코로나 같은 거는 뭐 개나 줘라 뭐 이랬던가 뭐 가버려라 이랬던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많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없이 몸을 부대끼고 춤을 추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클럽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PC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것들, 콜센터, 전국에 수많은 콜센터가 있고 또 공공 콜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콜센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앉아 있고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도저히 이 마스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마스크를 거의 안 하고 뭐 119라든지 112라든지 그 콜센터 일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을 막기 위해서 큰 벽을 쌓아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콜센터는 그렇게라도 하는데 이 사설 수많은 콜센터들 과연 그렇게 큰 벽을 쌓을까? 아니면 정말 마스크를 하고 하루 종일 있을까? 그러니까 즉 이런 데야말로 정말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또 밀착 직장, 학원 등 최근에는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런 데를 놔두고 교회만 계속 부각하고 문제시하고 규제하고 또 때로는 강한 또 행정명령이나 또 처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형평성과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처럼 혹은 뭐 현재 호주처럼 사회 전체가 셧다운되고 일체의 통행이 금지된다면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방치하면서 교회만 문제시하고 또 성토하고 규제하는 그 형평성을 근거로 해서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과장과 왜곡의 문제예요. 최근 한 달 동안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번 주는 모르겠지만 지난 몇 주를 보면 절반 정도 교회들 대략 정확한 퍼센티지는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절반이 좀 넘는 교회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절반 조금 안 되는 교회들이 지난 몇 주간 작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 15,000교회 내지 2만 교회 정도가 전국적으로 예배를 몇 주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드렸지만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보면은 3건인가 4건밖에 새로운 그런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2만 분의 1 정도, 왜냐하면 매주 2만 교회 정도가 물론 이번 주에는 더 작아질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서너 건 정도 이렇게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률로 따진다면 한 2만 분의 1 정도 그런 확률인데 저도 한번 이렇게 TV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이라서 그랬을 때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굉장히 이렇게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참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안전수칙을 좀 미비하게 하는 그런 일부 교회가 소수의 교회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신다. 또 앞으로도 그런 미비한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잘 해줄 줄 믿는다. 우리는 결코 강요할 수 없고 그러나
협조를 잘해주고 있고 또 잘해주시라고 믿는다. 뭐 일부 이제 교회가 소수의 교회가 좀 미비한 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떤 기자가 이제 이거 리포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녹음을 못했지만 보니까 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의식이 없이 그냥 막 무조건 무대포랑 모여서 뭐 안전하지도 않고 안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막 이런 뉘앙스로 막 얘기를 했어요. 어떤 뭐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뭐 몇 교회,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모이고 있고 또 감염이 우려되고 또 굉장히 제대로 지키는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공중파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과장되고 왜곡되는 그런 인상을 또 배경화면에는 좀 한 교회죠. 한 교회 그 은혜의 강이라는 교회였던가요? 그걸 계속 화면 틀면서 마치 교회가 정말 문제인 것처럼 앞으로도 문제가 터질 것처럼 그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그 반발이 나올 만도 하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과장 왜곡하는 또 그 은혜강 그 영상은 정말 저는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수없이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반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 내의 반발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다수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한교총이라는 단체에서 또 여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두 가지 근거, 형평성의 문제와 또 이렇게 과장 왜곡하는 부분, 또 교회만 집중해서 문제시하는 또 이런 부분, 또 처벌하겠다 하는 이런 좀 종교의 자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이런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다른 단체들이나 또 어떤 다른 목회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공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제 앞에 나온 이런 단체들이나 이제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은 공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디가 다수인가 하는 것은 누가 통계를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나 언론은 뭔가 자꾸 화면에 내보내게 되고 자꾸 어떤 기사를 내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그렇게 뭐 기고라든가 또 이렇게 방송하는 말들을 보면 지난 월요일부터 23일인가요? 22일, 23일로 지나가면서 총리의 담화가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유흥업소나 또 실내 체육시설이나 또 밀집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모니터하고 또 감독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반발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일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함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동안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고 또 지금도 좀 이렇게 이미 이렇게 선입견 형성된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라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의의 효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자체장은 무조건 모든 교회에 몇 주간 예배를 금지하겠다 이런 강력한 얘기를 했다가
항해에 부딪혀서 안전수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이 총리의 담화가 바뀐 것도 그러한 항의가 어느 영향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속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비난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른 유흥업소라든지 감염 가능성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도 관리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행정당국과 일부 교회는 여전히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은 어떻게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이런 상황에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견해 차이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든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라든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삼일체라든가 또 성경의 신적인 성격과 성경의 권위라든가 또 교회에 예수님이 피값 주고 교회를 사시고 세웠다는 것,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 또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렇게 정말 중요한 그런 진리는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견해의 차이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떤 경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 그렇게 정말 그 정도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모습일지를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교회들이, 물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나중에는 귀족들이나 장군들도 크리스천이 되고 또 지식인이나 철학자들도 크리스천이 되는 일이 계속해서 나중에는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초기의 기독교를 보면 로마에서도 좀 약간 이렇게 로마 식민지 중에서 약간 변두리, 그리고 서민층이 많은, 심지어 노예들이 많고 서민층이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의 분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혹은 또 로마서가 쓰여질 때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가 이제 50몇 년, 60몇 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의 초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경제적으로 또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여유가 없는, 물론 로마계 성도들은 조금 남편이었지만 크리스천으로 국한한다면 여전히 사회의 상류층이 아닌, 경제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유대라든가 아니면 또 터키 지역이라든가 또 그리스 이런 지역의 성도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또 중상위층이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양질의 고기를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시마다 그 주신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에 드렸던
제사 곡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만물이 다 깨끗하다.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런 이렇게 넓은 믿음,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사서 먹었어요. 예.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가끔 보면, 요즘에 모르겠죠. 옛날에 보면 이게 제사떡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들 옛날에 제사떡 먹은 적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옆집에 제사떡을 줬는데 처음에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먹게 된 말에. 근데 기도하고 그래 이건 그냥 음식이야. 예. 그냥 그러고 처음에는 좀 망설일 때는 냄새 맡아보니까 무슨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음식 왠지. 근데 감사하면 그냥 음식이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감사기도하고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예. 이거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거리낌없이 기도하고 먹었지만, 음식이라고 먹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뭔가 양심에 꺼리끼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서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저렇게 어려워. 그냥 음식이도 왜 못 먹어? 저거 안 사먹으면 언제 고기를 먹을 거야? 애들도 막 영양실조 걸리겠네. 좀 애들 사서 먹여주지. 믿음이 이렇게 어려워. 네,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생겼고, 또 안 먹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야? 우상한테 바친 음식을 먹다니. 말이 돼? 그런 음식 먹으면 어떡해? 저 사람들 돈을 한 장에 써?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판단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한 장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목숨 걸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견해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를 로마서 1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는 좀 다 이렇게 CCC로 나가는데, conviction,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각자가. 예. 각자가 확신을 가진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을, 자기의 신념을 거스르면 거리낌이 생긴다는 거죠. 각자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여기고, 그래서 그날은 뭘 조심한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날이 다 똑같지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예. 각자가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don't criticize. 역시 C가 들어가는데 이거 뭐냐면은 판단하지 마라. 예,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성숙한 원리, 이건 뭐냐면 care.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지만 초기에 영화관이 생겼을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았어요. 너무 저기 뭔가 좀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좀 세상적이고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서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기에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입장보다는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가장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혹은 어떤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가장 성숙하다 하는 것이 care. 그러니까 이 세 가지 conviction, don't criticize, care, 이 세 가지 원리가 로마서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conviction, 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면 좀 너무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에 따라서는 이건 뭐냐면 각자가 자기의 확신을 가져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론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그 진리는 우리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진리나 성삼일치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의 죽음과 부활, 재림, 이것은 누구는 견해하고 누구는 견해 또 이룰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소하고 비본질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각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각자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는 사람이 없고 다 주님을 위해 산다. 먹어도 마셔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서로의 견해가 약간 다르고 모습이 약간 다를지라도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게 옳고 절대적으로 100% 이게 맞고 100% 이게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 대신 확신이나 신념이라 해도 좋아요. 확신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거리낌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2절 23절입니다. 14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것도 믿음 안에서, 믿음을 떠나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양심과 확신을 따라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on't criticize.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판단하지 말라. 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14장 10절에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지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이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원리는 케어,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죠. 2절을 보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가장 성숙한 태도인 거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약간 이 교회 입장에 볼 때 약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었고, 특히 뭐 최근에는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지만 지나간 이렇게 몇 주로 보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너무 이렇게 교회만 부각시키고 교회만 자꾸 문제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뭐 처벌하겠다고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또 사실 어떤 교회는 너무 성도가 별로 안 되고 충분히 안전수칙도 지키고 또 예배 시간에 마스크도 쓰고 성도 간의 거리들도 확보가 되고 이런 교회들은 사실 훨씬 더 가까운 데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도 있고 뭐 밥도 뭐 같이 먹는 직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1시간 주일 뭐 예배 끝나고 밥도 안 먹고 1시간 뭐 1시간 15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 시간 내내 마스크하고 손소독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정부에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고 했고 우리 생활 측에 안전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한동안은 공예배를 쉬겠다고 한 것은 물론 전염병에 좀 더 철저한 그 전파 차단을 위해서도 있지만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이 힘들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 원리를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불편해도, 약간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사람들, 특히 우리가 섬기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과 덕을 세우는 것이 좀 더 성숙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불편함과 힘듦을 감내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힘든 거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이런 기간이 길어지고 예배는 물론이고 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맞습니다. 힘들어요. 우리만 생각하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다면 모이고 싶어요. 그러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든 거 조금 더 우리가 참고 불편함을 조금 더 참는다면 그것이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배려하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과 어려움을 참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기간을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파수꾼 기도가 있고 또 카톡으로 만나서 기도하는 카톡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골방을 만들고 공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하는 골방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 생활을 여러 가지 가능한 길을 따라서 특히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또 카톡 합심 기도회,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지죠. 약해집니다.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을 성실하게 섭취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 먹고 싶을 때만 먹고 맛있는 것만 편식하고 이러면 사실 약하지 않습니까? 골고루 먹고 또 별로 먹고 싶지 않을 때도 규칙적으로 먹고 이런 아이들이 또 잘 건강하게 큽니다. 성인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내킬 때만 먹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꾸준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성실을 섭취하는 이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카톡에 올라오는 큐티 말씀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 먹고 그리고 제가 우리 세순 목장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얼마 전부터인가 카톡 성경 읽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들어보니까 각자가 성경을 읽고 녹음해서
세종목장 카톡방에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읽는 분이 하루에 5장, 많이 읽는 분은 그 몇 배를 이렇게 읽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서 또 카톡에 서로 카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뭐라나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장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녹음해서 올릴 수도 있겠고 또 한 장을 읽었으면 한 구절에 가장 좋은 구절을 올릴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뭐 읽고 나서 소감을 올릴 수도 있겠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장들이 뭐 한동안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독려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렇게 하면은 각자 있는 곳에서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또 귀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요. 또 이런 때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때죠, 그죠? 지금 우리 영어 도서관도 지금 한 달 이상 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또 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좋은 책들도 많이 주문했고요. 우리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그냥 이 기간 중에 도서를 거의 다 구입한 것 같아요. 그 할당된 그래서 이렇게 다 분류도 하고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서류적인 작업도 하고 있어서 휴관 기간이 오히려 또 좋은 준비한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휴관 기간 동안에 그 산 영어 책들 중에서 책을 이렇게 여러 권 읽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주로 읽는 책이긴 하지만 거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읽는 책들 또 청소년 읽는 책들 영어 책들이 있는데 한 6, 7권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좀 부자가 된 것 같은 좀 풍성한 어떤 마음의 어떤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물론 제가 읽은 책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책 읽으면 좋아, 이 시리즈도 좋아, 이 책도 좋아 뭐 읽은 책도 권면을 했지만 제가 못 읽은 책을 막연히 뭐 좋다는 얘기 듣고도 권면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읽었던 책들 또 그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참 좋았던 책들 이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정말 그 기쁨, 독서의 기쁨, 그 풍성함을 어떤 마음의 풍성함이라 할까요? 정신의 풍성함. 우리 어른들도 이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시간에 이런 책을 대출해서 좋은 신학 서적들을 탐독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바빠서 읽지 못했던 성경과 또 이런 좋은 신학 서적들을 탐독한다면 오히려 이 기간이 잊지 못할 굉장히 은혜스러운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화든 카톡이든 또 아니면 뭐 잠깐의 방문이든 힘써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이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혼자 단절되는 기간이라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냥 이렇게 방종에 빠지고 게을러지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고 또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돌보는 이런 기간이 된다면 이 기간이 결코 힘들기만 한 혹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만을 고대하는 그런 시간만은 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독특하고 또 굉장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 힘, 은혜를 채우면서 또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다른 견해를 가진 또 믿음 안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가장 성숙한 그러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기를 먹을 믿음이 있지만 만약 누가 그걸로 인해서 실족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루를 하루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분이 감당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섬겼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사용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고 또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어떻게든 붙잡아주면서 조금만 더 견딘다면 물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다시 공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무한정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 중에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잘 버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 기간에 우리 모든 가정들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거리낌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자유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에, 우리의 그릇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그 어떤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껏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영원한 친구이신 영원한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